오늘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선물 드린다고 해서 우리 겨자씨를 제가 포장을 해서 좀 드렸는데 어떻게 다 잘 받으셨나요? 네. 네. 혹시 뭐 이렇게 좀 심어 보신 분도 계신가요? 네. 예, 황현수 집사님 심어 보셨어요? 네. 네, 마이크 키시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키친타올에다가 지금 이렇게 네. 속에 집어넣고요. 물 지금 계속 붓고 있어요. 말리지 그래요? 않고. 네. 네, 이게 제가 자신은 없어요. 사실 이렇게 네. 제가 구입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을지 없을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황혜주 쌤도 한번 이렇게 물에다가 이제 키친타올에 부었다고 하시니까 싹이 날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네. 분들도 시도해 보시면 같이 또 이게 겨자 씨가 제가 실제로 진짜 이 제가 나눠드린 씨앗을 가지고 굉장히 큰 나무가 된 분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몇 분 정도만 못 받으셨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제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이렇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드디어 오랜 기다림을 끊고 우리 인천공항에서 카이로 공항까지 가게 됐죠. 우리 지난 시간 했던 부분 오늘은요. 지난 시간 했던 거를 살짝 이렇게 복습도 하고 사실은 이제 이집트에 가보셔야 될 어떤 성지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들이 사실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는 어쨌든 출발하고 뭐 그런 시간이다 보니까 유적지들이라든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부분들을 사실은 좀 많이 못 본 게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이집트 지역에서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제가 지난주에 좀 예고를 해 드렸듯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홍해 건너면 마라 이제 엘림 르비딘 뭐 이런 데까지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이 조금 이렇게 가보실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구글 어스를 많이 이용하기보다는 좀 오늘은 PPT를 좀 이용을 할 예정이고요. PPT와 어떤 구글 어스도 좀 같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카이로 공항에 좀 들렸고 카이로의 어떤 날씨라든지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이 저희가 보는 그 지역이 요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제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 녹색 지역? 비옥한 초생딸 지역. 네, 감사합니다. 여기 기억을 굉장히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사람이 이렇게 이동하는 루트였거든요. 왜 이런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뭐가 있기 때문에? 물이 있고 네네. 물. 먹을 것이 있고 물이 있고. 그렇죠. 이 농사를 중동 짓는 지역은 어쨌든 간에 물이 부족한 지역이다 보니까 애굽에는 여기 흐르는 무슨 강이죠? 나일강. 일강. 나일강. 그리고 여기 가나안 지역에는 우리 갈릴리호수, 요단강, 뭐 사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좀 그런 길이고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두 개의 강이 흐르는데 밑에 흐르는 강을 혹시 무슨 강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예, 둘 중에 하나겠죠. 네. 네, 무슨 강일까요? 티그리스. 네, 밑에 있는 강이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네, 왜 성경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의 경계를 유브라데 하수까지 뭐 그런 경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하수 여기가 이제 성경에 먼저 경계가 되고요. 그 위에 있는 강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래서 요 강 주변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 다니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땅, 요 가나안 땅을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이 밑에 있는 왼쪽 밑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과 위에 있는 유럽 지역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을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셨다. 뭐 그런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주간에 했던 내용들을 제가 좀 간략하게 요약을 했던 거고요. 지난 시간에 또 저기 뭐 쓰레기 마을 뭐 그런 것도 잠깐 봤었는데 제가 참고 영상도 좀 이렇게 끝나고 나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그 이집트, 지금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밑에서부터 훑고 쭉 올라올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요 화면을 보시면 맨 밑에 이렇게 지금 이집트는요, 왼쪽에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하얀 실선이 있어요. 보이십니까 혹시? 왼쪽에요? 예. 여기 제가 마우스 왔다 갔다 하는 네네, 예, 보여요. 보여요. 예. 요 실선 그리고 밑에도 실선이 또 있어요. 밑에도. 네. 예, 요 실선이 뭐냐면은 국경입니다. 국경. 국경이에요. 그리고 요 국경들은요. 요거는 구글어스를 보여드리는 게 좀 더. 네. 자, 여기 지금 이제 구글어스 화면인데 여기에 실선들이 이렇게 있죠. 네. 여기가 지금 이집트 국경이고요. 음. 밑에가 바로 수단이라는 나라, 뭐 이런 수단? 나라들이 수단이 있고 여기에는 리비아인데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 여기 다 이제 사하라 사막이에요, 이쪽은. 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좀 특이한 게 있지 않으세요? 여기 경계들이요, 국경들이요, 자루된 것처럼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그때 이제 강대국들이 요 아프리카 대륙을 그냥 자루 재듯이 다 나눠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국경이 이거 뭐 사실 말도 안 되죠. 여기 뭐 아프리카 사막인데 여기를 어떻게 나눠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이런 지역들을 자루 재듯이 이렇게 좀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경이 있다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처음 볼 지역은 맨 밑에 바로 아까 제가 이제 구글어스로 보시면은 이집트는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위에 이게 아부신벨이라는 곳을 먼저 좀 볼 거예요. 자, 이제 아부신벨이라는 곳은요, 이제 어떤 곳이냐면 이제 바로 밑에 어떤 나라가 있었죠? 수단. 예,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바로 이제 국경에서 조금 넘어서면 이제 나일강,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나일강의 하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일강 상류 지역이죠.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이 있고요. 여기가 그 이집트의 그 왕들 있잖아요. 람세스 들어보셨습니까? 람세스? 네. 예. 람세스 중에, 그러니까 람세스가 이제 저희는 바로,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람세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람세스 2세가 바로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 바로예요. 왕이에요. 그래서 람세스 2세의 신전입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부신벨의 신전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만약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제 아부신벨이 이 밑에 지역에 있잖아요. 이집트 밑에 지역에 있는데 이집트 땅이 대한민국의 한 10배 이상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가는 지역은 여기 카이로 지역이거든요. 카이로에서 뭐 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출애굽하는 요 정도, 이쪽에 고센 땅 있고 그 정도를 보는데 실제로 출애굽을 하게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여기 이쪽까지 오려면 비행기 타고 다녀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성지순례 가서는 실제적으로는 잘 보지 못하는 지역이긴 하지만 저희의 장점은 뭡니까? 우리 그냥 구글어스로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장점을 이용해서 어쨌든 여러분들, 사실은 저도 못 가본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부신발이라는 곳인데 이게 이 아부신 아수한댐 네네 어떻게 하셨죠? 좀 많이 알고 있어요. 밑에 뭐 공부하셨나 봐요. 네. 예습하셨네요. 네, 그러게요. 여기에 댐이 하나 건설돼 있었죠? 네, 아수안. 네. 네, 아수안 댐이 건설이 될 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댐을 건설하면 요 상류 지역의 수위가 어떻게 되죠? 스몰대요, 그게. 네, 네, 네. 우리 메타버스 성지순례 팀은 이게 굉장히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셨던 그런 분들이 모이셨나 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아수안댐이 생기면서 요 상류 지역에 있는 지역이 물 수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부신벨 이런 어떤 유적지들이 물에 잠기게 생긴 잠겨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가 이제 1960년도인데 이게 댐 수위가 올라가면서 이제 수몰 위기에 처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집트가 유네스코에 도움을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자본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해서 이것을 70m 정도 높이 쌓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요 아부신벨 요 신전들을 분해해서 재조립하는 과정을 이제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네. 요런 식으로 재조립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는 아부신벨의 위치가 요 밑에 있다가 쭉 올라가서 위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수위가 높게 이게 아수안댐 때문에 나일강의 수위가 높아져도 수몰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게 지금 이제 현재 장면인데 사실은 요 뒤에 있는 요 벽 있잖아요. 요 벽이 그 콘크리트 벽입니다. 사실은 콘크리트 벽에다가 언덕처럼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돔을 짓고 여기 지금 요 아부신벨 이 람세스 2세의 요 조각상들을 다시 조립을 해서 이렇게 요 내용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내용이 이 아부신벨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 보진 못하지만 이렇게 아부신벨이라는 곳이 맨 밑에 있다. 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아수안댐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어 있었지만 이 아수안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그 아수안댐은 이제 성경에도 요 지역이 나오기도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는요 수에네라는 지명으로 우리에게는 좀 이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수에네 지역. 그래서 이 아수안댐이 건설되면서 어떤 그 나일강의 홍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통제가 되었는데요. 이 수에네 지역, 아수안 지역인데요. 이 아수안 지역이 이 성경에 좀 지리적으로 굉장히 좀 요충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시대의 이 수에네 지역은요. 이건 이제 아수안댐 요 사진들이고요. 아수안댐은 지난 주간에 좀 봤었으니까 좀 간략하게 넘어가지만 요 아수안 지역에 요 나일강 지역에 보면은 엘레판틴 섬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요게 지금 아수안 지역 요 지역을 제가 오른쪽에 확대를 해서 이제 찍어 놓은 사진인데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엘레판티네스 뭐 이렇게 섬이라고 되는데 뭐 그냥 우리 알기 쉽게는 그냥 엘레판틴 섬이라고 얘기를 하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한강에 여의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간에 이렇게 섬이 있는 이곳입니다. 근데 이 길이가 한 2km 정도 되고요. 2km 정도 되고 폭이 한 500m 정도, 이렇게 폭이 한 500m 정도 되는 이 엘레판틴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지역에서
1906년도에 고고학 자료가 하나 발견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신전들도 세워져 있고 여기에 또 유대인들이 신전을 지었다 그런 지역이. 근데 이곳에 뭐가 있냐면 나일로미터라는 나일로미터. 게 이렇게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나일로미터가 뭐냐면 그 나일강 보면은 이게 물자국 같은 게 좀 이렇게 나 있죠. 예. 여기가 이제 물이 아마 이 정도까지 이렇게 차올랐던 자국이 여기 있는 것 같고 지금 수위는 요 한참 밑에쯤 이렇게 있는 건데요. 요게 이제 나일강의 그 수위를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유적이라고 할까요? 장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요 엘레판틴 섬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눈금처럼 생긴 이런 네. 것들이 다 이렇게 요 계단들마다 이렇게 다 눈금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 위험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 나일로미터가 저 애굽 지역에 이집트 지역의 수위를 조절하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지역에 이제 아수안댐이 건설되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 많은 필요가 없어지긴 했겠죠. 네, 그 아수안댐 토포로스를 잠깐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아까 봤던 아부신벨이었고요. 여기가 지금 아수안댐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엘레판틴 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네, 아수안 지역 옆에. 그러다 보니까 아수안댐에서 이미 수위 관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요 지역은 그래도 좀 안정화가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나일로미터가 지금은 큰 기능을 발휘하지는 않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기 때문에 성지순례 때는 사실 여기도 못 가요. 네, 그러나 또 이집트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아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아수안 댐이요. 그러니까 원래는 좀 작게 시작했었어요. 작은 어떤 그 이제 영국인들이 1902년에 작은 댐으로 만들었다가 이제 1971년에 이제 아수안 하이댐, 그러니까 굉장히 큰 댐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수안 하이댐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어떤 유적지들. 룩소라는 곳이 있어요. 요 중간쯤에 네. 룩소라는 곳이 있고요. 룩소에도 그 국제 공항이 있습니다. 네, 룩소에도 여기다는 표시를 안 해놨나 보네요. 네. 여기네요. 너무 지도를 크게 해놓다 보니까 네. 룩소 지역이고 여기 지역에도 네, 갑자기 공항이 안 보이네요. 아무튼 여기도 이제 국제 공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갈 때 이 룩소로 들어오는 그런 루트도 있고요. 저 위쪽에 뭐 다른 그런 국제 공항들도 좀 있습니다. 자, 여기 룩소에 가시면은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룩소 신전입니다. 룩소 신전인데요. 룩소 신전 입구 부분에 양 옆에 이게 뭘로 보이세요 혹시? 사진 화질이 조금 안 좋긴 한데 동물상이요. 예, 동물상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였죠? 우리 오늘 가볼 곳이기도 한데 스핑크스. 예, 그렇죠. 예, 스핑크스의 모양이에요. 근데 저기 우리 피라미드 앞에 있는 스핑크스는 이렇게 좀 약간 사람 모양, 사자 이렇게 모양을 했잖아요. 네. 여기는 몸은 사자인데
얼굴은 염소 얼굴을 하고 네, 있고요. 염소 스핑크스. 같아요. 예, 염소 그런 스핑크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쫙 도열해서 이렇게 쭉 이제 룩소 신전에 들어가는 이런 장소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지금 룩소를 하고 되어 있는데 뭐 룩소라고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도 카르나크라고 되어 있는데 카르낙 신전 이렇게 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룩소 신전 위쪽에 이렇게 카르낙 신전이라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카르낙 신전인데요. 여기도 굉장히 큰 어떤 신전, 그래서 이제 명소로 꼭 가봐야 될 그런 저기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제가 이제 룩소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사광. 사실 룩소 지역 요 룩소 지역이죠. 룩소로 지역 요 지역에 보시면은 이 나일강 동쪽 지역이 주로 이제 사람이 많이 살고 이렇게 하는 지역이고 나일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는 뭐가 있다고 무덤. 했죠? 예, 무덤, 무덤. 피라미드. 뭐 그런 게 네. 있어요. 그래서 왕가의 계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왕가의 계곡 요거 끝나고 잠깐 더 다룰 텐데 요 지역에 굉장히 많은 무덤들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쪽 오른쪽 나일강 오른쪽에는 이런 신전들이 주로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룩소르 지역에는요, 그 애굽에는 이제 뭐 왕조들이 되게 많아요. 뭐 너무 복잡해서 지금 저도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도 그냥 한번 듣고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역사학자는 아니니까. 그래서 왕조로 따진다면 이 나일강변에 있는 이 룩소르 지역에 11왕조 그리고 18왕조부터 20왕조까지의 수도가 이 룩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전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애굽에는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먼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왜 10가지 재앙인지는 아시죠, 여러분? 왜 10가지 재앙이었죠? 예?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저기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예.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10가지 재앙들이 사실은 그 애굽의 신들에 대한 어떤 그 재앙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애굽의 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신들을 재앙으로서 다 무찔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의 신들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게끔 그런 신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이렇게 멸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 신전들 그리고 아까 아부신벨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한 430년 동안 그 고센 지역에서 종살이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430년이면 조선 왕조가 몇 병년이에요? 500년. 네, 500년. 조선 왕조 500년 이렇게 얘기잖아요. 네. 근데 거의 조선 왕조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500년 정도, 430년 정도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으면 이미 그 나라 문화에 완전히 그냥 뭐 완전히 흡수가 된 거죠. 몇 대가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몇 대가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원래 이제 아브람 그 가족 한 70명 정도가 고센 지역에 갔다가 나올 때는 한 200만 명 이상 이제 그 장정만 요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숫자로 이제 불어나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 많은 신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애굽의 신들이 굉장히 화려해요. 신전들도 아까 뭐 카르낙 신전이라든지 뭐 여기 이제 룩소 신전이라든지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엘레판틴. 엘레판틴하고 처음에 아부신벨
뭐 람세스, 가보신데 예, 람세스 2세. 요런 신전들을 보면은 엄청 웅대하게 지어놨고, 나중에 좀 보시겠지만 피라미드도요, 뭐 사람이 그냥 개미같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웅장하게 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이는 애굽의 신들, 어떤 그런 신전들 이런 거를 보면서 그 나라의 이런 어떤 우상에게 압도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애굽의 신을 겸하여서 섬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 성지순례를 가셔서, 특별히 이 이집트에 가셔서 이런 어떤 신전들, 뭐 람세스 2세의 상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거 볼 때 어떤 느낌을 가지셔야 되냐면, 이거 뭐 애굽의 유적지를 우리가 왜 봐야 되나,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이런 문화 가운데 살았구나, 이런 거를 좀 느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시면은 그런 지역을 보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문화 가운데 살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로 따진다면 이런 거죠. 우리 시대의 뭐 우상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자본주의잖아요.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이 최고고, 그런 어떤 세상에 뭐 진짜 IT 기업들 이렇게 엄청 잘 나가는데, 그런 어떤 성공의 스토리들, 성공의 문화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동산을 할 때 그런 느낌으로 살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이제 그 카르낙 신전에 가시게 되면은 이런 어떤 그 이 신전 벽면에 시사광, 우리 그 성경에 시사광 나오잖아요. 네. 시사광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어떤 정복한 성읍들의 목록을 기록한 요 내용들이 그 벽에 기록한 게 뭐 지금 이제 그림처럼 되어 있지만, 이게 정복한 도시의 목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런 어떤 유적지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요 장소는 어디냐면 하셉슈트 장제전이라는 거예요. 네. 장제전이 뭐냐면, 장례를 치르는 곳. 예, 잘 아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장례식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여러 가지 벽화에 장례 치르는 그런 어떤 유명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한데, 여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룩소 신전, 그리고 위에 카르낙 신전이 있고, 나일강이 흐르는데 나일강의 동쪽은 이런 신전들이 있고, 아까 제가 이제 왕들의 계곡이라는 곳을 좀 잠깐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수많은 어떤 그런 왕들의 저기 이제 장제전이라고 아까 했는데 공동묘지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하셉슈트 장제전, 이런 것들이 여기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왕들의 계곡, 왕들의 계곡이라는 것이 여기에 많은 무덤들이 그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약 한 63개의 동굴 무덤이 있어요. 동굴 속에 이제 주로 이 지역은 동굴로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짓기도 하는데, 이런 어떤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고센 지역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고센 지역 좀 언급을 하다가 이제 실제 사진이 좀 없어서 좀 못 보여드리고 했는데, 고센 지역이 어디죠? 이제 나일강 하류에, 예, 하류에 이제 여기가 나일강 삼각주 지대인데, 이 지역 중에서도 오른쪽 위쪽, 네. 네, 오른쪽 위 이쪽이 이제 고센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센 지역. 고센 지역이 여기 있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고센 지역이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고센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동사를 했잖아요.
네.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땅이 비옥합니다. 아, 네, 땅이 비옥했죠. 애굽에서 멸시하던 농업을 짓게 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멸시했던 농업과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래서 장소이기도 했죠. 음.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야 되는 백성들이에요? 가나안. 가나안. 예, 예, 그거와 연관시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 고센에 머물게 했을까요? 음. 아, 네, 그 이유가 가나안 가기에 가까웠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굉장히 좋은 지리적인 위치이기 때문이죠. 나중에 이제 여기 이스라엘 할 때 요 길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긴 했었는데, 여기가 이제 이 위에가 어떤 바다였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다. 지중해 아니에요? 네 개? 네네,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네. 지중해가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 해변으로 해서 요렇게 제가 이게 이제 해변길이 있어요. 해변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요 해변길을 따라서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고 요런 지역이잖아요. 요 해변길을 따라가면은 이스라엘 고센 지역에서 이스라엘까지가 며칠 정도면 갈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며칠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 40일? 40일. 하루길. 하루길. 네, 또 일주일. 일주일. 아, 네. 전사님이시죠? 목소리가 딱 전사님이셨어요. 네, 전사님이 맞추시면 반칙입니다. 네, 여기서 해변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일주일, 7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요 고센 지역에 머물게 되면 가장 좋은 길, 요 해변길을 따라가면은 금방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센 지역에 머물게 한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여기 보면은 산지잖아요, 이쪽은. 산지고 뭐 네. 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쪽으로. 이런 길도 있거든요, 있기는. 있는데 해변길을 따라서 주로 이렇게 다니게 되는 거예요. 거기도 비옥한 초승달지대죠, 그러니까. 네. 비옥한 초승달지대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이 고센 지역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 고센 지역이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구글어스로 찾다 보니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 장면을 못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비옥한 지역이에요. 홍해래요. 그 나일강 하류에서 굉장히 이런 어떤 수분 공급이라든지 물 공급이 잘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는 지역이고요. 이런 어떤 수로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나일강 원줄기 말고 수로들도 많이 파고 있다 보니까 그 전 지역에 어떤 물을 공급하는데 원활한 지역이 바로 이 고센 지역이었습니다. 이 고센 지역에 가시면은 또 어떤 유적들이 있냐면 이제 성경 이게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보이시죠? 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기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비돔과 람셋을 람셋을 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지역에서 종살이를 했죠. 처음에는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잘 살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제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북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입니다. 아까 지금 여기 고센 지역, 근데 이게 비돔이라는 성이 여기에 좀 있고요. 뭐 라암셋도 요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고센 지역 근처에 다 어떤 국고성 라암셋과 비돔 이런 지역이 요 고센 지역에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비돔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나라 말로는 텔 엘 라타바, 좀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 막 이렇게 꼬부랑꼬부랑 돼 있는 게 이제 그 이집트 글씨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숫곳이라는 곳이 있어요. 텔엘 마스쿠타라는 지역인데 이 광야로 이제 출애굽 행진하기 위해서 여기 숫곳에서부터 이제 출애굽 행진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곳이라는 지역도 굉장히 중요한 지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이 좀 사진이 좀 잘리긴 했는데 이 숫곳 옆에 팀사 호수라는 게 있고 요 밑에 좀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빅터 호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줄기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수에즈 운하라고 이제 물줄기가 이렇게 좀 뚫려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곳이라고 하는 텔렐 마스쿠타라는 지역이 우상들의 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유적지들이 발견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여기는 저도 이렇게 갔던 지역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지역은 뭐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소안이라는 지역을 아마 가시게 될 거예요. 여기에도 이런 어떤 비석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남겨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람셋 2세의 동상도 발견이 되는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시삭의 무덤도 발견되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곳이 원래 이제 원래 여기 있던 지역은 아니고요. 다른 곳에 있었던 그런 무덤들, 그런 조각들을 이곳에 옮겨 놓은 어떤 그런 유적지들을 보게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피라미드를 좀 보러 갈 건데요. 이 사진은요, 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피라미드가요, 뭐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 컷으로 뭐랄까요, 요 각도로 피라미드 사진을 찍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지금 카이로 시내에 있는 요 밑에는 이제 나일강 뭐 어떤 그런 하천 정도 되는 그런 뚝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여기 집들이 있어요. 집들이 있고 그 집 바로 뒤에 이렇게 피라미드가 바로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우리 김영훈 장로님께서 이집트에 가셨을 때 직접 찍어주신 사진을 이렇게 협찬을 해주셔서 이렇게 보내준 사진인데 굉장히 잘 나와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사진이고요. 이거는 사실 좀 멀리서 그러니까 피라미드 전체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찍어주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접니다. 예. 여행 목장을 하고 한번 인증샷은 또 남겨야 되니까. 예. 근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 중간의 모습을 제가 좀 확대해서 찍은 건데요. 여기가 이제 입구예요. 피라미드 들어간 입구인 거죠. 음, 입구인데 굉장히 여기 보면 사람이 요만해요. 그러게요. 네, 사람이 요만하고 이제 그 하나 돌들이 엄청나게 크죠. 거의 뭐 한 1m 정도 될까요? 네. 사람이 뭐 한 70cm에서 뭐 그 정도 돌 하나에 높이가 이 정도 되고 위로 올라갈수록 돌의 크기가 조금 작죠. 작아지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불가사의라고 하는 거죠. 실제 불가사의라고 하는 게 요 피라미드가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방향을 북쪽, 동쪽, 남쪽, 서쪽 이 방향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이 각도 하나 틀리지 않고 이것을 만들었을까? 뭐 이런 어떤 불가사의로 남기도 하고요. 여기가 이제 피라미드 들어가는 여기는 아니고요. 여기 또 여긴가 지금 다른 입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들어가는 입구의 사진을 제가 이렇게 좀 들어가 봤습니다. 저도 제가 사진을 담지 못했는데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제가 직접 여기서 이제 굉장히 크잖아요. 제가 앉아 있지만 제 키가 한 2m가 조금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1m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큰 그런 바위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피라미드에 가시면은 사실은 피라미드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 피라미드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하세요. 이게 이제 피라미드 하면은 요 쿠프왕의 피라미드 요 이제 그 왕의 그 무덤이거든요. 세 개가 연달아서 있는데요. 구글 어스로 한번 볼까요? 음. 여기 보시면은 피라미드가 연달아서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크고 그다음 크고 그다음 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라미드가 이렇게 이어지고 여기에 이제 스핑크스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모습을 구글 어스로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여행에 좀 어려운 내용들 했으니까 좀 재미의 요소, 제가 여행의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피라미드 사진을 이게 찍을 때 꼭 이런 사진 한 번씩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진이고 이렇게 피라미드를 손가락으로 들 수 있는 도 있고 이거를 피라미드를 손바닥에 올려놓는 그런 사진도 이렇게 좀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멀리서 보시면 이게 한눈에 다 보일 수 있게 되고요. 자, 요게 이제 스핑크스를 이제 배경으로 뒤에 있는 피라미드를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사진도 우리 김영훈 장로님께서 협찬해 주신 사진인데 여기 스핑크스를 잘 보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은 얼굴은 사람. 코 부분이 없죠. 없어졌어요. 예. 혹시 왜 코가 없을까요? 네. 그런 돌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콧대가 높아야 되는데 이집트 사람들 나폴레옹이 네. 나폴레옹이 저기 대포로 쐈어요. 네. 네. 나폴레옹이 대포로 쏴버려서. 네. 그러니까 그런 설도 있고요. 여기다가 사격 연습을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거기다 총을 엄청 쏘니까 거기에 어떤 그 콧대가 무너졌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아마 가능한 추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핑크스를 직접 보시면은 뭐 이런 재미있는 사진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사진 찍긴 했는데, 자 이제 여기 가시면은 뭐 그런 스핑크스라든지 피라미드를 보시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웅장해서 요 지역에 가시면은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아무래도 어떤 스핑크스랑 피라미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간에 우리 성경적인 그런 내용들도 같이 담아내러 우리 성지순례를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이제 기념 교회들을 좀 많이 가시게 됩니다. 요 카이로 지역에 가시면은 아부사르가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이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이라는 곳은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야곱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난처로 가셨던 지역이기도 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간 것처럼 그리고 야곱도 애굽으로 도망갔던 것처럼 이게 피난처로 사용했었는데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이 당시에 애굽으로 피신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카이로 이제 성읍의 카이로에 가시면은 이게 아기 예수 피난교회라는 것을 한번 꼭 방문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부사르가 교회인데요. 여기 내부로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사진을 찍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사진 다 찍고 있네요. 제가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 아부사르가 내부를 좀 찍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성지 이런 데다 보니까 이렇게 내부 사진을 좀 잘 찍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보니까 이분은 막 사진 찍고 계시고 막 그러네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요 안을 찍은 내용들을 좀 캡처한 장면이기도 한데요. 요 예수님 피난 교회의 그런 내부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어떤 장막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모님의 이름이 뭐죠? 요셉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 뭐 이런 어떤 그런 내용들 좀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뭐죠? 이게 벽에 이게 뭐라고 하죠? 부조라고 하나요? 네, 벽화는 이제 그림이고 요거는 이렇게 부조인 것 같아요. 여기 뭐 네. 피라미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조를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떤 예수님께서 피난 오셨을 때 머물렀던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교회가 이렇게 남아 있고요. 동굴 위에 세워진 교회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도 이제 중요한 성지의 순례 코스인데요. 저도 여기 보시면 이제 현판이 있어요. 현판에 아부사르가 처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가는 입구까지만 어떤 사진을 찍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이런 그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교회가 방문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요 내부에 있는 장면들이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들 이제 그 애굽 이집트에서 중요한 내용들 어떤 뭐 그런 꼭 가보셔야 될 그런 장소들은 이제 거의 다 보셨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다가 아까 숫곳에서 출발을 했다고 했는데 고센 땅에 있다가 이제 출애굽하는 그런 루트를 함께 좀 보실 겁니다. 일단 보시기 전에 또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리시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작게만 보셔가지고 여기가 이제 바다가 쭉 이어져서 여기로 들어오는 요 바다를 홍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홍해의 루트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홍해의 왼쪽 이 지역은 이제 이집트가 있는 거고 홍해로 오른쪽 동쪽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홍해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요 시내 반도가 시내 광야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요 홍해의 꼭 뭐 제일 상류층이라고 할까요? 제일 위 부분은 이렇게 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만을 수에즈만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만을 아카바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에즈만, 아카바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아까 이제 이쪽 설명을 드리다가 좀 말았는데 이 수에즈만을 지금은 요 수에즈만 요 상류 지역, 요 지역을 조금 가까이 당기면은 요렇게 운하를 뚫어놨습니다. 이게 다 이제 수로가 있죠. 예, 운하를 뚫어놔서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위에 지중해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포트사이드라고 해서 이게 입구가 되는 요 지역까지 해서 홍해로부터 시작된 그런 여러 가지 배로 운송을 할 수 있는 그 여기 구멍을 딱 뚫어놓으니까 뭐 얼마나 그 운송 비용이 절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운하가 뚫려 있고요. 이 지중해부터 이 홍해까지 커다란 이제 호수가 원래는 한 3개 정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2개 정도만 볼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커다란 호수가 2개가 있어요. 밑에 있는 이 호수를 여기 보시면은 그레이트 비터 호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레이트 비터 호수. 그리고 위에 조금 더 보시면은 이게 팀사 호수라고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호수가 2개가 이렇게 있고요.
요 두 개의 호수가 원래는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는 이 홍해가 지금은 이렇게 여기가 수면이 이렇게 낮아져서 여기가 땅이 나와 있지만 성경 시대 때는 요 빅터 호수까지 혹은 여기 팀사 호수까지 홍해가 차 있었다. 요렇게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홍해가 어디냐, 요 홍해를 건넌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연구가 있었는데요. 아까 이제 숫곳이 뭐 요 정도이다 보니까 이 숫곳에서 출발해서 지금 가장 가능성 있는 그 홍해를 건넌 곳을 이 그레이트 빅터 호수 이쪽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우리가 건넜다는 그 홍해 바다를 모세가 딱 치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했던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을 갖고 계세요? 우리 권민아 집사님. 네, 권자원이라고 하셨던 권민아 집사님. 홍해를 아니, 갈랐을 때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이 지도를 보기 전에는 네. 저는 바다지만 강같이 좀 협소하고 이런 걸 생각을 했다가 네. 지도를 보니까 너무 큰 바다였을 것 같아요. 어떻게 건넜을까요? 무서워서. 네. 대단한데요. 네.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 반응이 아니라 또 반대의 반응이 나왔네요. 혹시 우리 정인숙 권사님 네, 웃지만 마시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느낌하고 좀 어떠세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 본 그 느낌하고는 많이 네.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세요? 작아 보이기도 하고 네. 영화에서는 굉장히 넓은 그런 바다였잖아요. 네네. 근데 지도상에서 보니까 네. 너무 작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원했던 답입니다. 죄송해요. 딴 말하고 있어서. 아닙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권민아 집사님이 생각했던 그 얘기로 나올 텐데, 제가 그래서 실사 사진을 좀 같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한 곳을 찍어놓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걸로 네. 네, 비터 호수에 여기 지금 이제 구글 어스로 들어간 비터 호수라는 거예요. 정인숙 권사님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호수로 느껴지세요? 뭐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넓은 바다 같이 보여요. 네, 네. 바다예요, 바다. 거의. 네.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뭐 굉장히 좀 작아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요 지역이 뭐 거의 바다처럼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요. 이곳에도 뭐 여러 가지 뭐 파도도 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 볼 때는 작아 보여도 에게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그냥 빅터 호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큰 호수였는지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예, 그레이트. 엄청 큰 호수다. 그래서 그레이트 빅터 호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 홍해 바다의 어원을 따지면 그 홍해라는 것이 그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원어에 점 하나를 넣고 빼고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거는 사실은 요 홍해라는 게 하나 점을 빼게 되면은 갈대숲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를 건널 수 있냐? 실제는 바다가 아니라 갈대숲이다. 갈대. 예, 이렇게 주장하는 좀 자유주의 학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좀 어떤 뭐 이제 뭐 곁다리로 드는 얘기인데요. 그 얘기를 들은 어떤 소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야,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홍해를 건넜다면, 그러니까 갈대숲을 건넜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그 많은 수많은 군사들을 그 갈대숲에 수장을 시켰으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넌 그 빅터 호수 이 부분을 건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좀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호수가 이게 홍해가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다라고 주장하는 좀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홍해가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도 홍해가 있잖아요. 아카바반 이쪽에도 오른쪽에도 홍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와서 이쪽 홍해를 건넜다라고 주장을 하는 좀 학자들도 걸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승욱 박사님인가 하여튼 그 떨기나무라는 책을 쓰면서 한참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일단은 뭐가 맞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전통적으로 믿는 견해는 요 수에즈만에 있는 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저희는 일단은 그렇게 전통적인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큰 누나가 제가 누나가 2명 있는데 큰 누나가 사우디에 살고 있어요. 지금 한 10년 정도 살고 있고 그런데 요 사우디 사람들은 요 지역에 시내산도 있고 뭐 많은 유적들이 있고 뭐 그런 어떤 증거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지역들을 이제 군사 지역으로 묶어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는 지역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요 말씀을 중간에 제가 잠깐 좀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지역들을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기념교회들 특별히 이스라엘에 가시게 되면은 뭐 모세 기념교회, 뭐 베드로 기념교회, 뭐 무슨 기념교회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들을 방문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 그 지역을 그 어떤 기념교회들을 방문했을 때 어떤 의미로 그 지역을 방문해야 되나? 여기가 바로 뭐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그 예수님 당시에 정말로 마가의 그 120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다라고 봐야 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뭐 그러니까 추정되는 지역이지 그곳을 전승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고 한 지역이지 거기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님 당시에 뭐 마가의 120 문도가 기도했던 지역이다라고 100% 일치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해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보고 있는 신해산은 요 지금 이 밑에 지역 시내 반도 밑에 지역에 있는 신해산을 저희가 믿는 이제 모세의 신해산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이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신해산이 진짜 신해산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의미를 보자는 거예요. 의미. 예. 정말로 신해산이 여기가 100% 맞는 신해산이다. 저기가 맞는 신해산이다. 사실 그거는 저희한테 뭐 엄밀히 따지자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성경 시대에 여기가 정말로 그런 모세가 그 10계명의 돌판을 받았던 지역이고 뭐 이런 어떤 의미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저희가 믿는 곳이 여기에 있는 신해산이건 여기에 있는 신해산이건 이거보다 그 지역의 어떤 뭐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가 이런 하나님께 성경 당시 이런 일들이 있을 법한 장소였겠구나 이런 차원에서 성지순례를 가는 것이지
역사적으로 이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어떤 뭐 성지순례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 홍해를 건너는 지역도 정확하게 요 수에즈만 쪽의 어떤 빅터호수인지 그런 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했을 때 이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수에즈만 쪽으로 여기 빅터호스 이쪽으로 이제 건넜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요 해변길입니다. 여기 이제 이 구글어스에 보면은 이렇게 좀 체크라는 그 기능이 있어요. 좀 복잡할까봐 요 길, 지금 현재 도로를 표시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요거를 좀 제가 삭제를 해서 안 나왔던 건데, 요거를 체크하면 여기에 해변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도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변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까지 금방 갈 수 있는 그 길이 요 해변길이고요. 근데 이 시내 반도로 갈 때 제가 아까 수에즈 운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가 뭐 그렇다고 뭐 진짜 어떤 동네 그 뭐 어떤 그런 길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큰 배들이 운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요 운하가 지금 수에즈 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에즈 운하가 이렇게 가로지르다 보니까 요 이집트의 애굽의 이제 본토라고 할까요? 본토랑 시내 광야 지역은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요 수에즈 운하로 인해서 갈라져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본토랑 이 시내 광야를 가기 위해서는요, 북쪽은 다리 위를 건너가야 돼요. 그리고 남쪽에서 갈 때는 해저 터널을 이용해서 이 시내 반도를 건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집트에 갔을 때 어쨌든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어떤 건너는 경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참 이렇게 운하가 뚫리다 보니까 버스를 타고 홍해 바다 밑에, 물론 운하기는 하지만 홍해를 건너는 간접적인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체험을 할 수도 있는 지역이 지금 현재의 애굽 이집트는요, 이렇게 운하를 통해서 홍해 밑에를 좀 건널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좀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러니까 팀사호수, 빅터호수 이렇게 해서 쭉 수에즈 운하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빅터호수를 통해서 홍해를 딱 건넌 다음에 우리 성경의 뭐 출애굽기를 보시면 요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시면 요 내용들이 좀 나오는 건데요. 이제 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만나는 곳이 이제 마라입니다. 마라. 그래서 뭐 아윤 무사라고 그 나라 사람들은 부르는데요. 여기 가시면 이제 모세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럼 마라 하면 어떤 것이 기억납니까? 마라. 네. 마라가 물이 나온 곳이거든요. 샘물. 샘 이름. 예, 샘 이름인데 물이 어떤 물이었을까요? 쓴물, 마라의 쓴물. 네네네. 우리 성경에 또 전무하신 이렇게 분들이 있었고 그 마라의 쓴물, 그렇죠. 그러니까 쓴물이면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마셔요. 마실 수 없는 그 물이 이 마라에서 이게 발견됐다. 이런 지역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제 마라라고 추정되는 곳이 이곳 그리고 요곳 정도 이렇게 두 군데 정도가 있는데 아마 실제 가시게 되면 한 군데 정도 이렇게 방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지금 마라라고 되어 있는 발견된 지역에 있는 요 우물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뭐 실사 사진이고 제가 찍어온 사진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더 큰 우물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다이빙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이렇게 했던 장면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기에 담겨 있는 물은 이제 쓴물이라서 먹지 못하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사막 지대의 오아시스 정도로 생각하면 그런 되는 지역이 바로 이 마라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될 장소가 엘림이라는 장소예요. 엘림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연못. 예, 연못인데 아까 마라는 물이 물. 써서 마실 수 없는 곳이었는데 엘리면 먹을 수 있어요. 네, 샘. 네, 네, 맞습니다. 이 엘림은요 마실 수 있는 물들. 그래서 엘림에 있던 마실 수 있는 물 그리고 샘물 12개, 종려 70주 이런 것들이 네. 나와 있다고 성경에 엘림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요 엘림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엘림에 있는 그 지역을 넘어서면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예, 르비딤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르비딤은 시내반도에서 가장 큰 이제 오아시스 와디페이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이런 어떤 그런 지역들, 요거는 이제 종려나무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성지순례 이제 제 화면은 요걸로 끝나게 되는데 이제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마라 그리고 그 엘림. 엘림 그리고 르비딤 르비딤 밑에가 이제 시내산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시내산은 이제 다음 주에 오늘 뭐 이제 좀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시내산은 다음 주에 이렇게 보시게 될 거고요.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지역이 굉장히 사실은 아까 해변길로 가면은 굉장히 좋은 길이었지만 지금 저희가 가는 성지순례 코스는 출애굽 코스다 보니까 일부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법한 한 길을 버스를 타고 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갔을 때는 버스가 메이커가 뭐였냐면 벤츠였습니다. 벤츠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워낙에 날씨가 뜨거운 지역이다 보니까 웬만한 버스는 다 퍼져버려요. 그래서 그 벤츠를 타고 다녔는데 버스가요. 벤츠 버스는요 이렇게 좌석이 옆에 길이가 확장이 돼요. 버스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2개, 3열 정도 있는 버스인데 왜 우등 좌석 버스를 보면은 이렇게 좀 넓게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버스인데 거기 냉장고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런 버스입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길을 가다가 보면은 한번 광야 체험을 하라고 거기서 잠깐 그 마라 근처에 가면요 내려주는 시간이 잠깐 있어요. 거기서 딱 잠깐 내려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뜨거운 너무 거예요. 더워. 너무 덥고 뭐 한증막에 한 몇 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성지순례를 뭐 지금은 사실은 제가 좀 고민을 했었어요. 이거 사우나 체험을 한번 하고 이제 뭐 목도리랑 지금 파카랑 그런 걸 입고 한번 체험을 해볼까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랄까요, 우리 올해 여름도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 네. 뜨거운 여름날에 마스크 쓰고 파카 입고 목도리 메고 있는 정도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보다 더 하겠죠. 그럴 수도 있죠. 햇볕이 이렇게 뜨거운 게요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갈 때는 선글라스 필수라고 했잖아요. 뭐 선글라스 끼고 뭐 모자 쓰고 뭐 했는데도 진짜 5분 정도 있으니까 이게 거기 이제 그 광야 체험을 할 때요 버스에서 내린 다음에 문을 딱 닫아버려요. 못 들어가게. 버스는 이제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는데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요, 야, 한 5분 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덥네, 뭐 물 마시고 싶네, 뭐 다 전사님들이었거든요. 다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돌았어요? 40년. 40년을 돌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돌면서 불평했습니까? 감사했습니까? 불평했어요. 불평합니다. 했는데, 이해합니다. 네네. 우리는 그 불평한 거를 보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큰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기적을 보면서 어떻게 불평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실제 가보세요. 실제 가보시면 뭐 며칠 전에 홍해가 갈라졌다 하더라도 당장 내가 덥거든요.
물이 없거든요. 목 마르거든요. 물이 있다 싶어서 막 갔는데 쓴물이야. 마라의 쓴물. 못 마시는 거야. 먹을 것이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뭐 우리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기적을 보면서 어떻게 불평할 수 있나라고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정도나 되니까 그 정도 원망해서 참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이었어 봐요. 한국 사람들 얼마나 불평 불만이 심하고 성격 얼마나 급합니까? 예? 하루 뭐 엄청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정도 되니까 하나님의 그나마 선택한 백성이다 보니까 그 정도 한 거지. 제가 봤을 때 진짜 한국 사람들이 갔으면 성지순례 가셔도 여러분 그 체험을 하시게 될 텐데 성경을 이렇게 직접 성경의 땅을 가시게 되면은 그래서 어떤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어떤 그 나라의 문화 그리고 그 나라의 지리적인 환경들, 날씨, 기후, 뭐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어떤 성경을 입체적으로 조금 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우링이 생기는 거 보니까 아마 근처에 어떤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간에 오늘 이렇게 뭐 제가 드릴 내용들은 좀 잠깐 마무리를 하고요. 네, 황혜수 집사님 아니요. 네, 아니죠. 동굴교회가 됐어요, 저희가.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뭐 이제 애굽의 많은 어떤 유적지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마라, 엘림, 뭐 르비딤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좀 공유해 드렸는데 제가 원래는 이렇게 조별로 이렇게 좀 나눔도 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좀 하고요. 오늘은 지난주처럼 오늘 이렇게 좀 지난주 오늘 이렇게 하면서 좀 기억나는 장소 혹은 좀 나한테 의미가 있는 장소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한 뭐 30초 정도 짧게 이렇게 한번 느낌점 정도를 얘기하고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좀 한 번씩 뭐 다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저는 네, 네 황혜수 집사님. 많이 남. 네, 네 제가 켰어요. 예. 모카탐 동굴교회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남아요. 네, 그러시군요. 어떤 부분에 좀 이렇게 그렇게 남으셨었어요? 네, 지난번 김대희 집사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까지 그 하나님 믿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현재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자책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의견 주셔서요. 네, 우리 박수는 이렇게 한번 돌아가면서 이렇게 삥 돌려서 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네, 우리 줌이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우리 또 이야기하실 분이 있을까요? 자유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하면 제가 지목을 해야 되니까 분위기 별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 발표하신 분이 한 명씩 지목하고 떠나기로 하시죠. 황혜수 집사님 한 분 좀 지목해 주세요. 그럼요. 이효한 장로님. 네. 저는 아까 저기 목사님이 그 홍해 바다를 이야기했을 때요. 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다고 했을 때 홍해 바다를 두 군데라고 했었잖아요. 홍해 바다를 과연 정말 어느 쪽으로 건넜을까? 그게 사실 저는 궁금해요. 지금도 어느 쪽으로 갔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한 전문 자료들은 제가 좀 많이 있긴 한데
일단은 전통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네. 그것이고 그거에 대한 뭐 김승욱 박사라고 하는 분이 주장하는 거에 대한 또 반박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쪽 이제 아카바만 쪽이죠. 그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저기 뭐 그 술의 바퀴, 그 마차의 바퀴도 뭐 발견됐다는 어떤 뭐 증거 자료도 많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다루려면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다뤘지만 뭐 어쨌든 저도 궁금하긴 하지만 또 어쨌든 그 의미를 좀 네. 담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장로님. 네. 네, 근데 감사합니다. 근데 그 네네. 스핑크스 코가 네, 물론 설일 수도 있는데 네, 예전에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략하면서 네네, 앞에 스핑크스가 서 있으니까 네, 어? 그거를 보고서는 저기 거만하다고 그래가지고 네, 대포로 코를 쐈다는 설도 있는 네네, 것 같아요. 그게 네네, 사실인지 맞습니다.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뭐 많은 여러 가지 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런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우리 다음 네, 분 한 분만 좀 이렇게 네 옆에 있는 이상희 권사요. 네, 아,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이런 문화권에서 살았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갔어요. 너무 하울리만. 그래서 피라미드를 보면서 왜 이렇게 정말 목사님처럼 말해. 가서 한번 이렇게 찍고 싶었습니다. 네, 네, 하울이 생겨갖고 말씀을 많이 못 하시는 것 네.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한 분 지목해 주세요, 원사님. 성락진 장로님? 네. 저는 아까 보면서 지금은 이제 큰 관광 그 자원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미신, 이게 하나님 외에 신을 섬기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뭐 스핑크스니 다 그런 것도 어떤 자기네 하나님을 섬기는 적이 아닌 미신이잖아요. 그런 제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 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출애굽을 하는 그런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 얘기를 생각하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다음 분 지목해 주세요, 장로님. 어, 사진을 봐야 되는데 저기 정인숙 권사님이네. 네, 정인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저는요, 마라 샘물이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읽었잖아요. 근데 그 샘물이 정말로 그렇게 클 줄을 몰랐어요. 저는 조금 작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신물로 보니까, 저렇게 그 옛날에도 그렇게 큰 샘을 팠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에, 또 한 가지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다음에 저기 조인숙 권사님이요. 감사합니다. 저는요,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앞에서 이미 다 말씀을 하셨네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홍해에 대한 거였고, 또 하나는 피라미드에 대한 거였는데, 이제 이제 뭐 홍해는 아까 설명을 많이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그 피라미드는 저는 그 만리장성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피라미드를 쌓아 올릴 때에 그 다 돌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쌓아 올리면 옛날에 무슨 뭐 장비가 발달한 것도 아니었을 테고 사람이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물론 이제 목적이 있어서 했겠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만약에 뭐 절도 마찬가지 산 꼭대기 있는데 막 돌로다 막 싸는 거 보면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까. 근데 대부분 그런 걸 하는 사람이 대부분 상류층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하층민이나 뭐 노예제도가 있었다면 노예나 이런 사람들이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을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 권사님 지목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상입니다. 그러셔갖고. 저기 박순남 권사님 계신가요?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오늘 참여를 좀 못하실 것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권자원 네. 권자원 나오세요. 저 개명해야 될까 봐요. 권자원으로. 저는 지난 시간보다는 이번 시간이 아무래도 이제 사진도 있고 더 저한테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구글어수도 나름대로 이렇게 같이 목사님 곁들여서 해주셔서 더 와닿았던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정말 그곳에 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저는 참 추위 더위 엄청 타는데 가면 저는 실신지경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체력도 저질이고 걷지도 잘 못하는데 저는 그런 우려가 제일 많이 됐고요. 그리고 홍해도 너무 넓어요. 거기를 어떻게 건넜을까요?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오늘은 조금 더 이렇게 지역별로 약간은 정립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나중에 이제 출애굽 읽을 때나 이런 지역이 나오면 아, 이쯤이었겠구나, 여기였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게 제일 큰 수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잠시만요. 저는 늘 김소영 사모님. 제 다음은 김소영 사모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지도를 보면서 그 일주일 만에 갈 수 있었던 가나안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순종해가지고 40년 광야를 돌았을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 지도 보면서 룩소르 지역에 많은 신전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보고 배운 것들이 다 그런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잔재하는 그 애굽의 문화를 뿌리 뽑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도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양란 전도사님. 네, 지명받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금방 사모님이 제가 말하려고 했던 부분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해안도로를 향해서 가면 일주일 만에 갈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광야를 돌았을까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의 생활들을 걸러내시느라 같은 생각이고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 들어갔을 때 엄청나게 안에 그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저는 지금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좀 안 나는데 이 기억만은 나요. 뭐냐면 거기가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게 햇빛이 들어오는데 그 햇빛이 그 안에까지 들어오도록 만들었는데 그게 참 신비하다. 어떻게 그렇게 들어오도록 만들었는지 그런 기억이 좀 나거든요. 근데 사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렴풋하긴 한데 그게 피라미드 안에서도 그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나. 어쨌든 엄청나게 컸어요. 크고 왜 이게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렇게 해서 힘들게 했는가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고생했겠다 그때 사람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지목해 주세요. 정인숙 권사님 하셨나? 네, 권사님 하셨나요? 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김대일 집사님 하셨어요? 김대일 집사님 마이크 꺼져 있는데요. 마이크 꺼져 있어요. 켰어요, 선생님. 네, 김대일 집사님. 네. 저는 오늘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끝날 무렵에 참석을 해가지고 오늘 소식 메타버스 공부를 못했습니다. 근데 황 집사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아부 신벨 신전인가요? 네네. 예, 거기에 대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신전이 원래 아수안댐 만들면서 물에 완전히 수몰되는 거를 들어 올려서 거기다 건설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다시 그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늘 어떻게 저런 신전을 그대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거기다 올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오늘 늦게 와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누가 안 했나요? 위정용 집사님 계신가요? 아마 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안 하신 분이 현상석 집사님하고 김현자 권사님, 안정옥 권사님. 안정옥 권사님이요. 안정옥 권사님 말씀 가능하신가요? 화면이 꺼져 계셔갖고 지금 방송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현상석 집사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노동력 착취에 의한 그 유물들이 아이러니하게 후대 세대에는 그 관광 수입으로 많은 또 세대에는 혜택을 받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핑크스가 아니라 하나도 안 들려. 갑자기 지금 버그가 났는데 피라미드요? 네, 피라미드를 꼭 가보고 싶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불행하게도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데 그 당시에 이집트의 그 선진 문물이 굉장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거를 어떻게 수용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40년간의 그 방황을 통해서 익숙했던 그 문화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세대들은 가나안 땅으로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김현자 권사님 계신가요? 화면은 켜져 계신데 안 보이셔가지고. 네, 안 계신 것 같네요. 네, 김영훈 장로님도 아마 참여는 잘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다 오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이집트를 했고 다음 주에 이제 이집트는 좀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까 이제 지중해 지역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요 지역하고 크게는 이제 시내산 그리고 시내산 밑에 성 캐더린 수던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지역 위주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저 위쪽 완전히 위쪽이고 루트상으로는 사실은 좀 맞지 않는 지역이긴 하지만
이제 성지순례 코스에서는 좀 시간 관계상 많이 들리지 못하는 지역이긴 해요. 알렉산드리아가. 근데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성경에도 알렉산드리아 지역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신해산, 신해산 밑에 있는 성 캐더린 수도원 이런 지역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 시간이 혹시 좀 시간 관계상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좀 가능하면 그 우리 그 이집트에서 요르단으로 넘어갈 건데요. 요르단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이제 국경이 있어요. 뭐 타바 국경이라든지 그런 국경지대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이 되면은 요르단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지역을 다음 주에는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